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저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기 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역대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는요, 역사서 범주에 속하는데요.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역사서는요, 어느 범위를 가지고 있냐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포로가 될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의 처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포로 이후 여기까지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모두 12권이죠. 자, 그리고 이 중에서요, 역사서 중에서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은 2권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2권으로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죠. 그래서 선지자 중심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대기서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식민지가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과거처럼 다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서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상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3번. 자, 이제 역대기서와 다른 역사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역대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기에는 다른 역사서와는 다른, 특히 열왕기서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족보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족보가요, 그냥 다른 성경은 한 장이거나 아주 적은 분량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요, 거의 1장부터 8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3분의 1이 족보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장을 강조한다는 거, 이거는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다윗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역대기의 특징인데, 이제 이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족보가 길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역대상은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30%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역대상 1장 1절. 유대인들의 족보는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죠. 쭉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죠. 아담.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아담은 이제 우리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아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대부분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뿌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대기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들이 필요한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족보가 아주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인가 아닌가, 아론의 후손인가 아닌가 하는 족보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역대기 앞부분은 족보로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입니다. 성전과 예배 의식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성전에 관한 내용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지금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다른 역사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의 정답은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열왕기서는요,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타락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종교적인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내용,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6번, 남유다 역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북왕국,
남왕국 둘 다 다루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때부터는요, 북쪽과 남쪽이 완전히 분단되어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룹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북쪽, 남쪽을 다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는 남쪽의 역사만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네, 보시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했을 때 북쪽은 몇 개의 지파였습니까?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쪽은 사실상 몇 개의 지파였어요? 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10개 지파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유다 지파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돌아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의 지파만 돌아왔으니까 이게 불완전한 거 아닌가,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유다 지파가 가장 정통성이 있는 지파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지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록 유다 지파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는요, 이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만 중점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가? 우리가요,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지만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하 제일 뒷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역대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요,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대하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의 제일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역대기의 뒷부분과 에스라서의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죠? 자, 따라서 역대기의 저자와 에스라서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서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가 확실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저자도 누구이겠습니까? 네,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는 누구 중심이라고 했어요? 선지자. 역대기는 누구 중심이다? 제사장. 그럼 여러분, 이 에스라의 직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성전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의 저자다라고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이 나중 역사서를 보면요,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